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불행하게도 머리가 둘이 달린 아기를 낳았어요. 점점 크는데 이 아이가 한 몸인지 둘인지를 알고 싶어서 랍비를 찾아갔어요. 랍비는 한쪽 머리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 머리가 응아 하고 울어요. 그런데 저쪽 머리는 희죽이 웃어요. 이 아이는 하나가 아니고 둘입니다. 하나가 울 때 같이 울면 하나고, 하나가 울 때 하나는 웃으면 둘이에요. 올해 뭐지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나는 아픈데 여러분은 좋아하고, 내가 아파하면 여러분이 아파하고, 여러분이 아파하면 내가 아파하면 하나예요. 그거를 가르치는 예화예요. 고사성어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중국 송나라 불서 벽암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닭이 알을 품었어요. 20하루 만에 부화가 돼요. 병아리가 다 자라서 이제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아직 어린 병아리가 주둥이가 약해서 아무리 쪼아대도 깨지질 않아요. 3시간 동안에 깨고 나오지 못하면 질식하여 죽어요. 자, 그래서 그 안에서 병아리가 껍질을 깬다. 그게 쪼아댄다 줄자예요. 그리고 그걸 알고 밖에서 어미가 주둥이로 껍질을 깨서 그 안에서 쫓고 밖에서 깨서 나오는데, 어미닭이 쫓는 것을 쪼아줄 탁 그래요. 그래서 줄탁. 그런데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타이밍이 늦으면 못 나와요. 그래서 줄탁동시라는 고사성어가 나왔어요. 뭐지요? 둘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뭐다? 같은 마음이다. 한 마음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해서 한 생명체가 이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교훈적 고사성어다 이 말이에요. 2019년 우리 교회는 표어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시작. 네, 줄탁동시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죠. 금년 한 해 우리 교회는 이 표어를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주님이 기뻐하는 좋은 교회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4절로 5절을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서로라는 말은 짝을 이루거나 관계를 맺은 상대를 우리는 서로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옆에 다 서로예요. 우리는 부부도 서로, 가족도 서로, 성도도 서로입니다. 순우리 말이에요. 마음은 본래부터 지닌 인간의 본성, 누구에게나 다 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같이 하다, 더불어 간다, 함께 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교회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의 교회가 섰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고 상당히 오랜 후에 로마로 건너가요. 자, 그런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기독교의 교리를 변증하는 일종의 교의 신학인 걸 여러분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신학이나 어거스틴 신학이나 루터의 신학은 다 로마서 1장과 1장에서 11장에서 나왔어요. 오늘 이 11장에서 11장이 아니면 오늘 우리의 교리는 형성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 부분이에요.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에 대하여 일종의 생활 매뉴얼 같은 거예요. 중요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5장, 6장, 7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생활 강령을 말씀하셨다면 바울은 12장에서 16장까지 그 강령을 말씀했는데 두 분의 내용이 똑같아요. 같아야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바울은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할 이유에 대해서 한 몸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한 몸이 명사로 사용될 때는 부부나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을 칭하는 것을 한 몸 그렇게 말해요. 이 한 몸이 관용구로 사용될 때는 조직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단합하여 하나의 몸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되다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부부가 한 몸이듯이 우리는 이 육체적으로는 한 몸이 아니지만 사상이나 또 혹은 조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룬 한 몸이다 그런 일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하면 5천만이지만은 한 몸 공동체 그런 의미를 지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교회는 조직체이면서 동시에 유기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어요. 사상은 그리스도의 살아가신 복음 사상을 가지고 생활하여 되며 특별히 우린 장로교는 칼빈의 예정 교리를 중심으로 모인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은 로마서보다 먼저 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12절로 27절을 보면 이 한 몸의 신비를 말하고 있는데 교회는 마치 우리의 이 몸체와 같은 신비한 조직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거기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상당히 많아요. 우선 이방인과 유대인, 헬라인이 세례를 통하여 한 몸이 됐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지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단 우리 교회뿐 아니고 이 모든 불가시적인 지구 안에 사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한 몸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수정학교 성도들은 한 몸이에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요. 설명을 계속 바울이 합니다. 발이 손을 주장할 수 없고 손이 발을 부정할 수 없다. 손은 손, 발은 발. 그런데 그게 또 몸이란 말이에요. 귀가 몸에게 독립을 선언할 수 없죠. 나는 따로 살 거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귀도 몸이에요. 눈과 귀는 모두 기능이 다를 뿐 본질은 몸이다. 그래요. 눈도 귀도 코도 입도 손발도 각기 기능은 다른데 그것도 몸이에요.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몸의 지체들을 적절한 곳에 배치를 했다. 맞아요. 눈이 여기 붙어야 돼요. 발가락에 붙으면 큰일 나겠죠. 귀가 여기 붙어야 돼요. 여기다 떡하니 붙여보세요. 사람들이 킬킬거리고 웃다가 말 거예요. 귀는 여기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절한 장소에 두셨다. 교회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모든 직분 그리고 여러 조직들이 다 적절한 곳에 배치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몸이 귀나 손발 같은 것이 한 개만 있으면 잘못됐다. 두 개짜리는 두 개, 한 개짜리는 하나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교회도 여러 기능과 부서들이 적절하게 조직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각 지체들이 다른 지체들을 무시할 수 없다. 귀가 눈을 무시할 수 없고 눈이 발을 무시할 수 없으며 손이 머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다 고유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직분도 귀하고 장로의 직분도 귀하고 권사의 직분도 귀하지만 그러나 평신도 어린아이 갓난에게도 다 귀한 거예요.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덜 귀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체들은 분쟁이 없이 서로 돌본다. 자기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은 서로 싸우는 법이 없어요. 서로 유기적이고 보완적이고 그리고 서로 연합적이고 서로 돌봐주는 관계예요. 제가 발톱에 가시가 들면요 손이 가서 뽑아줘요. 그리고 아침에 화장실을 가면요 손이 가서 뒤처리를 해줘요. 왜? 내 몸이니까. 할렐루야.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면 옆에 앉아있는 저분이 곧 누구의 몸이요? 내 몸이요. 논리적으로
옆 사람하고 당신은 내 몸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쪽 사람하고 당신도 내 몸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옆에 분이 내 몸이면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잘라버리고 죽여버려야 돼? 아니죠. 사랑할 대상이에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는 동기가 있지요. 대개는 이익이 같으면 마음을 같이 해요. 목적이 같으면 마음을 같이 해요. 이념이 같으면 마음을 같이 해요. 이상이 같아도 마음을 같이 해요. 마음이 서로 통할 때 마음을 같이 해요. 같은 운명에 처했을 때 마음을 같이 해요. 종교적인 목적이 같을 때 서로 마음을 같이 해요. 그리고 가족일 경우에는 더 마음을 같이 해요. 하나도 아닌가 봐요. 여러분, 가족들하고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다르면 큰일 나요. 가족끼리는 마음이 같아요. 할렐루야. 이게 마음이 달라서 막 싸우다가 마지막에 헤어지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같아야 돼. 옆 사람, 우리 마음을 같이 합시다. 아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 목적이 같고 방향이 같고 같은 운명체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같으면 좋은 일이 생겨요. 일의 능률이 올라요. 마음이 싫으면, 다르면 그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과장님, 대리님, 차장님, 송사원이 마음이 같아야 되는데 서로 마음이 달라. 그러면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꼴도 보기 싫어. 어떻게? 퇴직해야지요. 방법이 없어요. 교회 안에 서로 마음이 다르고 서로 뜻이 다르면 이게 하나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능률이 안 올라요. 마음이 같아야 능률이 올라요. 그리고 보람을 느끼고 구성원 간의 행복을 느끼고 동시에 건강하게 돼요. 부부간에도 마음이 같지 않으면 맨날 싸워보세요. 그 집은 오래 안 가서 망해요. 그 원리예요. 부모와 자식이 한 마음이 안 되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워요. 얼마 안 가서 불행한 일이 생겨요. 하나가 돼야 돼.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 우리 교회만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도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배려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귀히 여기고 괴롭히지 말고,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일할 때 서로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리고 은혜가 넘치고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가 돼야 돼. 근데 이 중에 몇 명이라도 하나가 되어주질 않으면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몸이 아파요.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공동체가 힘이 들어요. 그분들 때문에 목사님이 힘들고 그분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힘이 들어요. 그러나 다 같이 하나가 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 설명합시다. 아들네 부부와 부모가 같이 사는데 4명이에요. 근데 아들 부부가 맨날 싸워. 그러면 부모님이 맨날 힘든 거예요. 같은 집에서 똑같은 원리예요. 교회 안에서 교인끼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그들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한 팀이에요. 4절로 5절에 나옵니다. 이걸 신체 구조로 말한다면 한 몸이나 이것을 조직 구조로 말하면 팀이에요. 같은 말씀이지만 지체, 기능, 한 몸, 조직 용어예요. 팀이란 같은 일에 종사하는 한 동아리를 한 팀이라 그래요. 스포츠 용어로는 경기의 단체 곧 두 조로 나누어 행하는 경기의 한 조를 한 팀,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기업들이 전통적인 조직 구조와 다르게 팀이라는 개념을 써요. 옛날에는 뭐 평사원, 대리, 뭐 주임,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팀장을 많이 활용해요. 이게 외국으로부터 가져온 개념이죠. 여러분, 팀이 되면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좋은가 하면 여러 사람이 이 팀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물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팀은 사기를 진작시키고요. 팀은 상호 간에 배울 수 있는, 즉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리고 팀은 버스 지수가 높아져. 여기서 버스 지수란 예를 들어 10명이 한 팀을 이뤘는데 4명이 출근을 하다가 버스가 고장이 나거나 사고로 나서 빠졌어. 그래도 나머지 6명이 얼마든지 그 팀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경영학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몇 명이 골이 나도 팀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그들이 해야 할 일까지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게 팀 이론이에요. 그리고 팀원들의 책임감이 높아지고 의기소침하지 않게 되면 동기부여가 잘 된다. 그래서 이게 팀의 장점이고, 해서 오늘 현대 사회는 이 팀을 중시 여겨요. 새양쥐 한 마리가 코끼리하고 팀이 됐어요. 갔는데 새양쥐는 코끼리한테 밟히면 국물도 없죠. 그런데 팀이 된 거예요. 다리를 건너갔는데 다리가 흔들흔들 하는 거야. 이 새양쥐는 자기 평생 혼자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건너가는데 흔들리는 거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코끼리 때문에. 신이 난 거야. 건너가가지고 이야, 우리가 건너가는데 다리가 흔들렸다. 기가 막힌 경험을 한 거예요. 강자와 약자가 팀이 됐는데 강자 때문에 약자도 새로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흔들리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큰 이익을 얻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팀은 우리가 강자와 약자, 힘 있는 자와 힘이 약한 자, 오래 믿은 자와 늦게 믿은 자,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하나가 될 때 서로가 동기부여도 잘 될 뿐 아니라 결과와 이익과 보람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옆 사람, 우리는 한 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한 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몸면서 우리는 한 팀이에요. 수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팀이라는 것은 우리끼리도 한 팀이지만은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 우리 뒤에 계신 예수님, 우리 뒤에 계신 성령님과 또 한 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개미 군단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곤 해요. 부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교회 멤버가 반려돼요. 그래서 교회에 부자들도 나오고 대기업의 임원들도 나오고 그리고 사업가들도 나오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나와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재정 자원이 차고 넘친대요. 근데 우리 지역에는 또 그렇게 큰 부자들이 살질 않아요. 또 우리 지역에는 뭐 대기업 임원들 이런 분들이 이 동네 살 리가 없죠. 그래서 대개는 서민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그저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마음이 따뜻할 수 있고 하나가 되기만 하면 정이 통하고 의리가 생기고 협력을 잘하게 되고 열심히 봉사하게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헌금을 하는 걸 봐도 수천만 원, 수억을 헌금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개미 군단처럼 그저 얼마씩 적지만 그게 모여서 지금까지 잘 물적 자원이 모자르지 않았고 인적 자원이 모자르지 않았고 영적 자원이 모자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 되어 왔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에는 더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마음을 같이 하기만 하면 아주 이상적인 한 팀을 이루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 방안은 무엇이냐? 세 번째,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 자세히 이제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7절로 18절 중에 우선 6절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 그랬어요. 저를 따라하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합시다. 사람이 분량이 있어요. 그걸 그릇이라고도 그래요. 그릇이 사발인데 대야 같은 일을 맡기면 못해요.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릇은 종지인데 거기다가 사발 노릇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종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평생 종지로 사는 건 아니에요. 자기 그릇을 키우면 대야도 되고 함지박도 돼요. 옆 사람하고 그릇을 키웁시다. 여기서 그릇은 뭐지요? 믿음의 그릇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일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성가대가 앉았어요. 그 그릇만큼 오래 열심히 하셔요. 근데 저기에 앉았다가 마음대로 나가고 마음대로 못하겠다 그러면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하나가 안 되고 깨트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런 만큼 하는 거예요, 분량대로. 그게 바로 6절이에요. 그 다음 7절을 보시면 섬기는 은사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은사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기를 잘하면 섬기시면 되고, 가르치기를 잘한다 그러면 가르치는 일을 하면 돼요. 두 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 네 가지나 있어요. 위로하는 은사가 있고요, 구제하는 은사가 있고요, 다스리는 은사, 이거는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겁게. 이게 다 그릇이에요, 은사예요.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일한다고 할 때 고유의 자기 기능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귀가 귀 일만 해야지 귀가 냄새 맡는 일은 못해요. 코는 냄새 맡는 일을 하는 것이지 듣는 건 못해요. 눈은 보는 것이지 눈으로 못 먹어요. 여러분 밥을 눈에다 떠넣어보세요, 큰일 나지요.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는 각자 자기의 은사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은사대로 합시다. 그게 교회예요. 9절을 보시면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엔 거짓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말로는 목사님 사랑해요 하는데 뒤에서 욕하거든요.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김지영 집사님 I love you, 에로스는 아니에요. 스톨케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랑해요 했으면 뒤에서도 사랑한다 그래야 돼. 뒤에 가서는 미워해, 그러면 거짓 사랑이에요. 교회는 이런 게 없게 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중적인 교인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또 보세요. 10절을 뭐예요? 서로 우애하고 피차 어떻게 해라? 존경해야 돼요. 솔직히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어요.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목욕탕에 가보면 똑같더라고. 거긴 잘난 놈 못난 놈 없어. 다 홀랑 벗으면 거기서 거기요.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는 계급장이 없어요. 아멘. 사회적 지위가 없어요. 사장, 자기 회사 가서 사장해. 교회에서는 사장이 아니요. 대학 나온 거 그건 여러분 사회에서 써먹는 거예요. 교회는 다 하나님 앞에 그냥 한 인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서로 존경해요. 높아지려고도 하지 말고 비굴하지도 말고 주눅 들지도 말고 열등감도 없어. 여기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지런해야 돼요. 옆 사람 부지런합시다. 우리 성도들이 참 다들 그래도 열심히 해요. 근데 목사님 부탁이 있어요. 다음 주일부터는 지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아멘도 안 하셔. 다시 한번 지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들어오지 마시고 부지런해. 조금만 부지런하시면 돼. 10분만 빨리 오시면 돼. 운전은 10분 빨리 가려다가 60년 먼저 가기도 하지만 교회는 10분 빨리 오면 축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게으르지 말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는 기도해라.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아요. 기도해서 극복하셔야 돼요. 극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은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 초대교회의 상황이었고요. 14절에는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요. 15절에는 희로애락을 함께 하고요. 16절에는 자신을 낮추어야 되고 17절에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18절에는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라 그랬어요. 옆 사람하고 서로 화목합시다. 자동차의 부품이 25,000개라고 그래요. 나는 몰라. 그런데 그런데 그 부품이 기능은 다르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가 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차가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핸들이라든지 또 액셀레이터라든지 클러치라든지 기어라든지 바퀴라든지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25,000개가 동시에 자기의 기능을 다 할 때 차가 전진도 하고 후진도 하고 속도도 내고 목적지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각기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크게 5개의 기둥에 세워졌어요. 첫째가 케리그마 기둥이고, 두 번째가 디다케의 기둥이고, 세 번째가 디아코니아의 기둥이고, 네 번째가 코이노니아의 기둥이고, 다섯째가 라트레이아의 기둥이에요. 이게 뭐냐면 전도와 교육과 봉사와 교제와 예배라고 하는 5개의 기둥이 딱 있어요. 이 기둥에 우리 기둥이 뿌리를 튼튼히 그리스도에게 받고, 고유의 역할을 우리 모인 성도가 다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할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좋은 교회를 이룬 모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42절에서 47절에 보면 이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고요, 서로 교제를 잘 했고요, 기도의 힘을 많이 썼어요.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가 기도의 힘을 많이 쓰기를 바랍니다. 유무상통했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움직였으며 하나님을 찬미하여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각기 은사대로 지도를 받아 사도들의, 그래서 열심히 모여 마음을 같이 했더니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최초의 교회의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음을 같이 하는 일에 방해 요인이 있어요. 그 방해 요인이 무엇이냐? 여러분, 긍정적인 일에는 부정적인 일이 있고 좋은 일에는 나쁜 일이 있어요. 성도가 마음을 같이 하는 일에는 반드시 그 일을 해치는 사람이나 세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의적일 수도 있고 비고의적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공동체가 갈 때에 반드시 부정적인 요소들이 작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아서 이런 부정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좋은 일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도록 힘쓰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일을 경쟁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주의 일을 경쟁하지 맙시다. 교회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경쟁해서 일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깨트리는 행위예요.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가 주일학교하고 경쟁을 하거나 주일학교가 중고등부하고 경쟁하면 안 돼요. 중고등부가 청년부하고 경쟁을 하거나 청년부가 주일학교하고 경쟁을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구역도 마찬가지. 구역이 구역 간에 경쟁을 한다든지, 여전도회가 여전도회끼리 경쟁을 한다든지, 남전도회가 남전도회 경쟁을 하면 그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경쟁 공동체가 아니에요. 경쟁은 회사가 해요. 회사는 팀과 팀 간의 경쟁을 붙여요. 왜? 그들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회사는 사원과 사원 간에도 영업 경쟁을 붙여서 1등을 하게 해요. 인센티브를 주고. 그건 회사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경쟁을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경쟁이 아니고 뭐예요? 협력이에요. 그렇게 한 해를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같이 하는 일에 방해 요인은 파당을 짓는 거예요. 파당이란 주의, 주장,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뭉쳐 이룬 단체나 모임으로서 이걸 붕당이라고도 그러고 일당이라고도 그러고 파벌이라고도 그래요. 나쁜 거지요. 여러분, 오래됐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육군에 하나회라고 있었어요. 장성급들의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자기들끼리 사조직으로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정권을 뒤집고 그리고 정권을 잡고 다 해먹었어요. 그래서 문민정부가 들어와서 하나회를 해체했죠. 제가 알기나마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해체한 걸로 알아요. 국가에 하나회 같은 사조직이 있으면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한 사람, 성도가 친할 수는 있죠. 구역끼리도 친해야 되고 여전도끼리도 친해야 되고 남전끼리도 친해야 되고 서로 교제를 깊이 해야 되지만, 그것이 교회 일을 저해하는 파가 되거나 교회를 방해하는 파가 될 때 하나님은 흩어버리세요. 구약의 40년 광야 생활 역사에 그랬고 초대교회에 이렇게 파를 조성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흩어버리셨어요. 이 파가 생긴다는 말은 교회가 정치 집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됨에 있어서 이런 파벌을 조성하는 성도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의 신학과 같아야 돼요. 제가 무슨 신학이죠? 박 목사님 무슨 신학이에요? 수정한 교회 다니면서도 그거 몰라요? 칼빈 신학이에요. 칼빈 신학이 뭐예요? 칼로 비듯이 정확하다 말이에요. 그걸 개혁주의 신학이라 그래. 개혁주의. 그리고 우리 교단은 생명신학을 이제 주창해요.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칼빈 신학.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학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신학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이해해야 되고 목회의 방침을 따라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배를 동쪽으로 돌려고 하는데 일부 성도들이 자꾸 서쪽으로 가려고 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아니에요. 방침에 따르고 하나가 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이면 이 표를 중심으로 하나가 모여야 되고요. 다음 주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이라든지 우리 교회 목표라든지 금년도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제가 내놓을 거예요. 이러한 목회 방침을 따라 금년 한 해 하나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방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아침에 엄마가 밥을 지었는데 김칫국에다가 쌀밥에다가 보리쌀은 안 넣고 그리고 된장찌개 하나에다가 생선 한 마리 내놨어. 그러면 남편과 자녀들이 와서 먹으면서 엄마 감사해요 그렇게 먹는 게 방침이에요. 남편이 이걸 아침이라고 해놨어? 엄마 이게 반찬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어? 그러면 그거는 엄마의 방침을 안 따르는 거야. 하루 밥 세끼는 매뉴얼에 대해서 누구도 간섭을 안 해. 그냥 엄마가 방침대로 주면 아멘 하고 먹으면 돼. 아멘도 안 하셔? 되게 그렇게 살잖아요. 교회 방침이 그런 거예요. 바로 그렇다고 목사님이 몰상식한 방침을 낼 리는 없고 바른 합리적인 방침을 내놓으면 그 방침에 하나가 되면 우리 교회는 같은 마음이라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밥맛이 없으면 가서 사 먹어. 그러면 되는 거지. 교회 우리 주방도 마찬가지요. 새 팀이 생겼어요. 이제 올해 오늘부터 이제 맛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주는 대로 먹어. 주는 대로. 그죠? 참 주시는 대로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되고 정 맛이 없으면 사 먹어.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맛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 다 무엇으로 한다? 방침대로 따라간다. 따라갑시다. 방침대로 따라갑니다. 그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아멘도 안 하시네. 마지막으로는 다툼과 시기로 하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20절을 보면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없게 해라 그랬어요. 7가지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교회는 다툼이 없어야 돼. 두 번째는 시기가 없어야 돼. 세 번째는 분노가 없어야 돼. 서로 일하면서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무엇을 박집어 던지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번째가 당을 짓는 게 없어야 돼. 다섯째가 비방하면 안 돼. 뭘 하면 안 돼? 비방은 죄예요. 그리고 여섯째가 수군거리지 말아라 그랬어. 일곱째가 거만하지 말아라.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지시였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비성경적이거나 마귀적인 이런 요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결론 내릴게요. 가정도 서로 마음이 같아야 되고 직장도 마음이 같아야 되고 국가도 우리가 마음이 같아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도 마음이 같아야 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 재미있어요. 따라합시다. 재미있습니다. 일에 능력이 오르고 갈등이 사라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믿음 생활에 보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경적인 교회가 되며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 이유는 한 몸이기 때문이다. 한 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은 절대로 따라가지 말자. 이렇게 해서 2019년도에는 우리의 삶에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으며 교회 생활을 통하여 기쁨을 얻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